우리가 지난주에는 49 그러니까 7 곱하기 7 49 플러스 1 50년째 희년을 가리키는 이 숫자 값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숨어 있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를 향하고 있고 이 토라는 하나님께서 49번째 알파벳마다 토라의 문자를 넣어 두셔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토라는 49의 숫자와 관련이 100%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49 플러스 1, 50년은 희년을 가리키고 있고 이 50의 숫자 값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을 한 결혼 기념일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가를 드신다고 하십니다. 누구한테 장가를 간다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죠. 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3번의 혼인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가 피로서 피를 양푼에다 담고 피를 뿌리면서 이것을 지키겠느냐 3번이나 맹세를 했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날짜가 오순절인 것이죠. 그 오순절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알죠. 우리가 다 그때 성경 찾으면서 날짜 계산을 다 했으니까 정확하게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날 50일째 되는 날 언약궤,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받아 내려오려고 하는데 모세가 늦게 오니까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죠. 오순절날 하나님과 혼인을 하고 언약을 다 지키겠다고 맹세한 백성들은 그 언약궤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돌판이 십계명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언약대로 죽어야 하는데 피로서 맹세를 했으니 언약대로 죽어야 하는데 모세가 중재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그림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이죠. 이 결혼기념일이 50일째 되는 오순이란 말입니다. 오순절.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5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50의 숫자는 희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희년 주빌리 요벨입니다. 요벨. 희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의 50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히브리어 50. 히브리어 50 한번 볼게요. 히브리어 50. 히브리어 알파벳 눈이죠. 눈. 뜻이 뭐죠? 물고기. 히브리어 숫자값 50은 알파벳으로 50은 물고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물고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희년의 그 50의 알파벳 숫자 값은 바로 물고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물고기.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는 데는 그물이 찢어지죠. 오른쪽에 던져서 153마리 물고기 잡았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물고기 153마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의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값이 50이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읽는 건 눈이라고 했습니다. 눈이라고 했죠. 눈이 50이란 말입니다. 물고기란 뜻입니다. 물고기. 그리고 153마리는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의 숫자 값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희년이고 이 희년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갖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49번째 글자 이 희년의 숫자 값에 있는 문자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전부 다 레위기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입니다. 혹시 동영상을 안 보신 분은 지난주 동영상을 꼭 보시고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 보면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희년은 7 곱하기 7, 49년이고, 49년은 안식일이 7번이잖아. 그죠? 7 곱하기 7.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데 50년째 되는 날은 가장 거룩하게 희년으로 모든 걸 자유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날입니다. 50년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50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연도죠. 은혜의 연도는 언제요? 은혜가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연도는 50년이잖아. 희년. 은혜가 가득한 그때 모든 걸 다 회복되고 자유롭게 되니까 주의 은혜의 연도를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해는 말할 필요도 없이 50일, 50년째 되는 희년입니다. 이때가 은혜의 해, 희년을 가리키는데 주님께서는 해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이 은혜의 해, 희년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의 성취자로 바로 너희에게 응했다 하는 것은 너가 선지자 이사야 글을 내가 읽었는데 이게 너가 다 들었지? 이것이 바로 오늘날 너희한테 이제 응했다. 그러면 누구란 뜻입니까? 그 희년의 여지껏 계속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희년의 성취자로 메시아로 오셨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희년의 성취자, 구약에서 50년마다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해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지금 바로 나의 모형이고 그 희년이 지금 너희한테 임했어. 너희 귀에 응했다.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너가 지금까지 희년을 갖다 쫙 했는 그 주의 귀에 은혜의 해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야.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해주는 거, 그 50년 희년의 성취자가 나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50년의 희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으면은 50년 그냥 희년이구나.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을 수도 있고 또 집에 한자가 있어가지고 오랜 병수발을 하다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과 집을 다 팔고 남의 집 파출부로 하고 있는데 50년째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로 시켜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너무나도 멋질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모든 재산이 다 그냥 되돌아온다고 생각하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새 사람.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희년은 그 개념이거든.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와가지고 집도 그때 내가 집을 못 샀는 게 후회가 된다. 땅 다 팔았는 거 그때 사들고 이런 말 다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 50년만 되면은 모든 것이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받았는 그게 전부 다시 나한테 되돌아오니까 정말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보면은 50년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 말입니다. 빛에서 탕감을 받고 노예에서 자유를 얻고 남의 집 직장생활 하다가 모든 것이 다 풀려나온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이제는 다 땅과 집을 다 되돌려 받으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비를 뽑아 분배했던 그 땅을 갖다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자 너는 이만큼 공평하게 다 나눠주셨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노름하다 말아먹을 수도 있고 병수발로 말아먹을 수도 있고 다 팔고 누구는 거지가 되고 누구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장사해서 부자가 되고 다 그렇게 되는데 50년 되면 다 서서 다시 원위치 처음에 제비 뽑아 줬는 땅대로 다시 다 가져가. 그럼 50년 되면 다시 다 원상복귀가 되니까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다시 웃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그렇게 해서 물론 여기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굽니까? 내가 실컷 남의 집 노예를 다 데리고 있었고 땅도 다 빼앗았는데 이제 그걸 다시 다 되돌려줘야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법이란 말입니다. 50년만 되면 다 되돌려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건 50년만 되면은 다 물거품이야. 다시 저 사람한테 되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좋은 것이죠, 보면은. 그렇게 해서, 빚에서 탕감을 받고, 노예에서 자유를 얻고, 그렇게 하니까 땅이나 집을 다 전부 되찾아올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레위기 25장 자유를 공포하고 그죠.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라. 이제 모든 가족에게 타향살이 하다가 정말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집에 돈 붙이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추석에 오면 잠만 자고 이렇게 하던 옛날에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다 가족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희년에는 28절 한번 볼게요. 28절에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희년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돌아와 버린다 이 말입니다. 40절 한번 볼게요. 40절에 보면은 품꾼이나 우갈은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조상이 한 줬는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남의 이제 빚 졌는 거, 빚에서 왜 종노릇을 합니까? 빚을 졌으니까. 빚은 뭐죠?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 그것을 갖다 다 회복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럼 50년 희년이 되면 다 회복이 된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죠? 50년 되면 모든 걸 다 회복이 된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게 뭐죠?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 것을 갖다가 다시 찾아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다. 죄를 짓고 죽음이 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것의 그림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림이 뭐죠? 토라라 말입니다. 새 언약. 첫 번째 돌판을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이 솔로몬 성전에 안치가 되죠. 다시 새 언약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의 개념이죠. 다시 한번 언약을 주는 거. 너 가늠했으니까 이혼이야. 끝이 나서 우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창녀 고매를 데리고 오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오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진노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버리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다시 한번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거 새 언약. 그래서 이 토라는 49 희년과 연계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49번째 글자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숨어 있다 그랬죠. 이것이 전부 레위기로 향하고 있는데, 레위기의 뜻이 7번째 그 단어마다 합치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 50이 바로 물고기의 숫자값이란 말입니다. 물고기 숫자값. 네, 그래서 제가 물고기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연결을 해 나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대충 윤곽이 나오죠. 이 물고기 숫자 값인데 이것이 153마리라 이 말입니다. 153마리. 네,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보면은. 자, 이 50년째에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두셨습니다. 참으로 멋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성취자, 왜냐면 우리나라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윤조, 이명석, 강인, 효인, 현숙경, 이렇게 우리가 다 애우고 했지만은 그 모든 대왕들이 그걸 갖다가 백성들을 갖다가 평화롭게 하고 이런 걸 하려고 그렇게 수도 없이 했었지만은 그 누구 하나도 그걸 갖다 백성들에게 땅과 토지를 되돌려주고 다 평화롭게 한다든가 그건 불가능했거든. 이런 제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되돌려주자 뭐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되돌려주지를 않고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왕이 바뀌고 계속 그런 일이 계속 끝도 없이 일어나는 게 모든 사실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의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스템으로 제도로 50년이 되면은 그냥 모든 사람을 돌려주도록 아예 만들어버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보면은.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지난번에 옷 장사에서 내가 말한
말아먹었으니까 이제 충분한 경험도 얻었겠다. 이제 내가 다시 땅과 모든 걸 받았으니까 이제는 통닭집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재출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통닭집을 말아먹었어도 다시 50년 되면 다시 한번 주는 그 제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왜냐하면 50년 때 다시 되돌려주고 50년째 다시 되돌려준다 해도 인간 수명은 100세를 못 넘기는데 100세가 되면 다 죽어버리는데 두 번째 기회는 사실 오기는 거의 힘들다가 보여지거든요. 온다고 하더라도 100세가 돼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나 뭐 할 수가 있지. 왜냐면 50살이 되면은 한번 아직까지 힘이 있으니까 뭘 한번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지만 100살이 돼서 다시 한번 왔었을 때는 다시 온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희년이. 결국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고 첫 번째 언약이 깨어졌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이 희년은 천국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로 지옥에 갈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다.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림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이 50년째는 모든 것을 회복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두셨고 이 희년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글을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기계에 응하였다. 눈먼 자는 보게 하고 이게 아픈 사람을 갖다가, 가난한 자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주어 선포하는 거.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희년의 제도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은 땅과 집을 되찾고 노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 희년의 성취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죠. 이 노예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땅을 받잖아. 가나안 땅을 받는 거. 이 그림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림이 여기에 희년이 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나오죠? 400년 만에, 4대 만에, 430년. 400이 항상 어떤 그림입니까? 아기가 나오는 숫자. 4, 5, 20. 항상 희년이 여기 숨어져 있는 것이죠. 보면은.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 희년의 성취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덴에서 언약을 어기고 에덴 땅에서 쫓겨나고 사망이 오게 됐고 죄를 범하게 됐는데 사망이 오게 된 것은 죄를 범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은 빚을 졌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빚을 졌는 거.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됐는데 성경에서는 죄를 갖다 빚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빚. 선악과 먹는 것은 욕심이 임신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오게 되는 건데 욕심이 임신해서 죄를 낳게 되는데 죄는 바로 빚인데 이 빚에서 탕감을 받는 거 결국 사망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 에덴에서 언약을 깨뜨려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 선악과를 먹어버렸는 거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십계명을 너가 꼭 지켜라. 근데 그것을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언약을 깨뜨려 버렸는 거 전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희년의 성취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땅을 되찾고 죄, 즉 빚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혼기념일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피로써 하나님과 맺고 언약궤를 모세가 받아오려고 하는데 금송아지 섬김으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전부 죽어야 하는데 모세의 중재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건네시면서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돌판이다. 이 말이다. 새 언약은 두 번째 돌판이잖아요. 보면은 새 언약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시면서 포도주를 건네시는 것이죠. 예수님 피로 맺은 새 언약,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두 번째 돌판, 새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피, 새 언약의 피를 우리가 마셔버렸으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희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빛을 갖고, 즉, 죄를 갖고 자유함을 주시고, 땅과 집을 주시는 것, 즉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받아 마셔버렸으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이 이것이 희년의 성취인 것이죠.
50일째, 이집트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로서 맹세를 하고 금송아지를 섬겨서 언약이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0년을 희년이라고 하시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연도로다, 은혜의 해로다 이렇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같으면은 무엇을 느끼시죠? 50년째를 갖다 이제부터 모든 걸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느껴지겠어요? 어떤 게 느껴집니까? 50년째는 그래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다. 7 곱하기 7 안식일 주기 안식일이니까 참으로 멋진 날이다. 이것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제일 중요한 관계를 생각해야 되지. 그것만 생각한다면은 바보 멍청이죠. 왜? 왜 하나님께서는 50년을 갖다가 기년으로 했었을까? 50일은 어떤 날이죠? 결혼기념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혼인하는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혼인하는 날짜를 갖다가 이제 자유함을 주도록 기년을 설정을 했었을 때 여러분은 눈물이 핑 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는 날 혼인을 하고 우리가 다 피로써 세 번이나 맹세를 했잖아. 우리가 안 찾아봐도 다 아는 거죠. 지난번 옛날 다 찾아봤으니까. 3번이나 피로써 맹세를 하고 그 언약을 다 지키겠다고 했지만은 결국 금송아지 섬김으로 첫 번째 돌판이 끼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과 결혼기념일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50년째는 모든 것을 빛을 탕감하고 땅과 토지를 되돌려주라.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사업을 다 말아먹고 거지처럼 우리가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오늘 밥 좀 얻어왔나? 저 밑에 아버지 저 밑에 오늘 잔치를 한대 그래요. 김지사 때 집에 찾아가가지고 오늘 잔치하는 데 가가지고 제가 좀 얻어왔어요. 야 김치하고 좀 많이 얻어와라. 배고프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전부 다 거지처럼 이 집 저 집 동냥하고 하나는 어디 공장에 가서 생산직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 와서 끝이 없는 그런 인생을 갖다가 계속 사는데 우리는 언제쯤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참아라. 이제 48년이 이제 지났으니까 2년만 있으면은 모든 토지와 모든 빚, 모든가 너희가 노예에서 다 자유함을 얻게 된다. 2년만 있으면은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다시 옛날에 그 떵떵거리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과 그 강활한 그 땅을 갖다가 우리가 다 받게 되고 저기 보이는 저 집이지 저기 원래 우리 건데 이제 우리가 다 다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거기서 살게 될 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그날을 고대하겠습니까? 이제 301년 남았어요. 이제 2달 남았어요. 2달만 되면은 전국에서 나팔을 불 거예요. 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를 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50년째 되는 전국에서 나팔을 불고 대속죄일 50일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나팔을 불면서 회개하라. 회개를 먼저 선포를 하고 그리고 희년이 됐을 때 희년이다. 그렇게 하면서 희년은 희년의 뜻이 뭐죠? 요벨. 뿔나팔이라는 뜻이거든. 희년의 뜻이. 희년이 그냥 50년 희년이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희년의 뜻이 희년이 요벨, 히브리어로 요벨인데, 그 뜻이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나팔. 이 나팔은 양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거잖아. 어린 양을 죽여야만 이 나팔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나팔로 부는 거예요. 이게 부는 게 양이 죽었다는 소리거든. 양이 죽었다. 이 소리가 힘들어. 이게 양이 죽었다. 양의 비명소리거든. 예수가 죽었다. 내 대신에 예수가 죽었다. 여러분이 예수가 우리 빛을 다 탕감했다. 예수가 죽어서 땅을 다 파겠다. 50년째 희년을 갖다가 여러분은 축하해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가 죽었다고 와 하는데 근데 신랑이 안 보이네. 신랑이 어디 있어요? 너 신랑 죽었다. 너 신부인 너를 살리려고 신랑이 죽었다고. 그럼 이 땅과 이 많은 토지는 우리 신랑이 내가 사랑했던 신랑을 죽이고 내가 받은 것이라고. 그래 네가 지금 부른 그 나팔이 어린 양의 나팔 아니냐. 희년의 뜻이 요벨인데 희년이 요벨인데 히브리어로 그 뜻이 나팔이라는 뜻이잖아. 뿔나팔 소파르. 그 나팔을 부는 거 희년이 바로 나팔이라는 뜻이야. 바로 내 아들 예수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야. 네 자유가 어떻게 얻게 됐는데 네 신랑 죽이고 네가 서방 잡아먹은 여자라 이 말이다.
우리는 이겼어도 모든 것을 다 받아도 기쁘지가 않아요. 부모가 물려주신 재산을 받아서 기쁠 것 같은데 그것은 부모가 죽어야 받는 거거든. 부모를 죽여야 살모사처럼 부모가 죽어야 내가 받는 재산이니까 우리 그 재산 필요 없어요. 차라리 안 죽는 게 나아요. 야 임마! 내가 안 죽으면은 너는 지옥으로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 신랑이 죽으시고 받는 거 요벨 50년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희년은 바로 뿔나팔이라는 소리다. 양을 죽여서 부는 소리. 양을 언제 죽입니까? 바로 6월절 날. 그게 희년이다 말입니다. 노예에서 자유함을 받는 거. 노예에서 자유함을 받아가지고 모든 문에다가 피를 칠해라. 부자든 가난하든 그 피 칠했는 방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0년째 희년을 갖다가 그래서 그 50이 물고기란 말입니다. 물고기. 50의 뜻이 물고기. 50년째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땅과 집을 다 돌려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하, 50일째 내가 신랑을 배반했는데 하나님과 혼인을 하고 신랑을 배반해가지고 금송아지 섬기고 간음을 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보다 유튜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간음한 여자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고 난 지금도 간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죄인 줄을 모르고 고범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혼인을 하고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돈이 더 좋아요. 하나님 만나 좀 싫다고요. 이제 지겨워요. 40년 너무 지겹다고요. 금방 나서 뭐 천국 보내줄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인생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고 힘들다고요. 가난한 여자들 너무 멋지네요. 보니까 이 강야에서 너무 힘들다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하고 혼인을 하자. 시내산에서 와서 50일째 하나님과 혼인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제 싫어요.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고 금송아지 더 좋은 것 같아요. 돈을 섬기고 금송아지 힘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이 깨어져서 우리를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50년의 희년을 공포하고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는 글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이 흐르는 예수님께서 그 글을 읽으시면서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내가 너희 신랑이야 임마. 너희 신랑인데 내가 죽는 거 희년 그게 바로 나팔이란 뜻이다. 희년 요벨이 나팔이란 뜻 아니야. 뿔나팔 소파로. 내가 어린 양이거든. 내가 죽어야 나팔을 불 수 있지. 어린 양이 안 죽는데 어떻게 나팔을 불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양을 죽여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뿔을 갖다 양을 안 죽이고 뿔을 뺄 수 있어요. 뿔 빼면 양이 죽지. 양을 죽여버리고 그 피를 갖다 물에 쳐바르고 이 뿔을 받아오는 거라고. 이 양뿔을 갖다가 이 양뿔을 야 50년 희년 너 그렇게 좋냐? 땅과 제사함을 받고 너가 이제 천국을 에덴 동산을 다시 얻게 되니까 그렇게 좋냐? 정말 좋지. 그래, 그 50년째 기억해. 너하고 나하고 결혼했잖아, 시내산에서. 근데 너는 금송아지를 택했고, 너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잖아. 죽음이 왔는데 이제 내가 죽었다고. 그게 50년 희년이라고. 그래서 그 50년의 숫자 값이 물고기다. 너희 물속에서 있는 거, 너희 다 죽었다. 근데 바로 너희를 건져내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과 집을 돌려주는 거 맞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50년 희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한 결혼기념일이 50일째 되는 날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한테 오시는 것은 결혼기념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0 희년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네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 곱하기 70은 바로 490년, 즉 희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전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돌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즉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멍청한 사람은 다시 한번 줬는 기회를 잡지를 못하죠. 실컷 집값 올라갈 때는 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최고로서 집값 내린다 하는데 이제 집 산다고 난리를 치잖아 보면은.
그리 계속 뭐 힘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아니, 첫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언약을 하지 마라카를 해가지고 죽음이 왔단 말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내가 잡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 것은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7번 용서해 주시면 될까요? 하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야, 7번씩 70번 해라. 70번, 490. 그때 베드로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490.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 그것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희년을 떠올린다 이 말입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인데,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을 갖다가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다시 제사함을 받는 용서가 없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 다시 돼지가 돼지우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성경이 수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은 이제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을 더럽히는 자. 다시 한 번 기회가 없는 것이죠, 보면은. 그 기회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다시 한 번 오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전부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집도 다시 생기고 토지도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다시 한번 영원히 사는 거 죽음이 없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빛이 청산이 됐으니까, 죄가 청산이 됐으니까 사망이 없을 거 아닙니까? 사망이 없는 날짜. 그 날짜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을 깨버린 날짜가 17일이란 말입니다. 17일 날. 14일 날 저녁에, 6월절 저녁에 죽으시고 17일 날 부활하셨죠. 그것이 사망이 없는 날짜. 희년의 성취자 날짜인 것입니다. 이따 오후에 17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희년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인 것이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여기에 알파벳 49번째 알파벳을 전부 합치면 토라가 나오는데, 이 49번째 토라를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단 말입니다. 비밀로. 숨겨두셨고 이걸 갖다 전부 다 이 토라를 49번째 토라를 갖다 전부 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어디로 향한다 그랬습니까? 레위기로 향한다 그랬죠. 이 레위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7번째 글자마다 합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보라, 손을 봐라, 보라, 못을 봐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금송아지 섬김으로 언약이 깨어지고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재로 살게 되고 다시 두 번째 새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50년의 희년이라는 숫자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매우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할 때에 이날 50년째 날만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면 우리는 이미 늙어버리지 않습니까? 늙어버리고 사망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 그 옛날 내가 젊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을까? 없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옛날 18세 순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 날짜가 50년째란 말입니다. 희년의 성취. 어디로? 천국에서 이제 주니까 다시는 늙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옛날, 그 화려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마주 대화하던 그 시절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한테 한번 주어지는 게 바로 희년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옛날 18세 내 인생에서 가장 꽃다웠던 그 시절,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그런 과거 출제에도, 과거 시험에도 그것이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시간이 가는 것을 기다리는데, 늙으면은 시간이 빨리 간다고, 어릴 때는 시간이 가는 것이 천천히 느껴지고, 늙었을 때는 시간이 가는 것이 빨리 느껴지는 것인데, 그 이치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게 과거 시험 출제 문제라고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인생의 덧없음을 갖다가 느끼는 거죠. 뭐, 그 주관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물으니까. 하여튼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잠깐 인용했는 거니까, 하나의 말씀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고해서 들으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서 그 화려했던 그 영광스러운 시절, 그 아름답던 시절로, 아름다웠던 그 추억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허락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50년째 되는 날. 50의 숫자 값이 물고기다 이 말입니다. 그 물고기가 잡혀서 나와야 되죠. 153마리. 예. 그 5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물고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든 히브리어 언어에는 숫자 값이 있는데, 아까 눈이라는 히브리어 숫자 값이 50인데 그 의미가 물고기란 뜻입니다. 50의 숫자 값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눈의 의미가 바로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눈, 코, 입 이렇게 할 때 하는 이 눈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눈이라는 그 말이 바로 50. 물고기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눈. 요한복음 21장 6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은 한 5분만 더 합시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자, 그리고 11절 한번 볼게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입니다. 153마리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켜죠. 깊은데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자, 이 물고기들은 전부 어디 있습니까? 이 물고기들은 물속에 있죠. 물속에 전부 다 있는데, 이 바닷속에 물속에 있는데,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죽었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물고기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물은 알다시피 뭐죠? 그물. 가로 세로 바둑판 모양의 그물. 세마포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서 쭉 올라오는 모습은 전부 다 세마포를 입은 모습들인 것이죠.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은 전부 세마포를 입은 모습들이고, 여기서 잡혀 올라오는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 말입니다. 이 그물에 걸려야만 비로소 물고기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쫙 잡혀 올라오는데 이 물고기 뜻이 50. 물고기는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을 하는데 그물에 걸려 올라오므로 죽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로 호흡을 하는 아기가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탯줄을 끊음으로 배로 호흡을 하는 탯줄을 끊어버리고 코로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코로 숨을 쉬는 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께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그 호흡으로 함께해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능한 것입니다. 잠을 잘 때도 숨을 쉬는 거, 그 호흡,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호흡이 있어야만이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전부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있지만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죽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용수로 다 쓸어버리셨지만 바다의 물고기들은 그냥 놔두셨습니다. 왜? 이미 죽었으니까. 물속에 있는 거는 세상이니까. 물은 세상, 물, 항상, 바다, 열방을 가리키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바다 물속이 어둡잖아. 흑암 가운데 있는 거. 바다 물속에 있는 거. 죽었다 이 개념이거든. 근데 거기서 살려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거는 아기가 아직 뭐 살았다 하지만은 뭐 인간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 배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아기가 비로소 거기 뱃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는다니까? 나와야 되지. 40일째. 40주가 됐었을 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때 나올 때 탯줄 배로 호흡하는 걸 끊어버리고 코로 호흡을 할 때 비로소 다시 사는 거. 거듭났다가 되는 것이죠. 거듭났다 되는 거. 알 속에 있을 때 계란이 어떻게 됩니까? 알 속에 있었지만은 그걸 갖다가 뭐 살았다 봅니까? 그렇지만 계란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 한번 낳을 때 바로 새끼를 안 놓고 알을 놓고 다시 알이 부화돼서 한 번 더 나온단 말입니다. 거듭나는 그림들 전부. 그래서 그물에 잡힘으로 이 호흡이 끊어지고 새로운 호흡을 하는 것이죠. 즉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서부터 오후 예배 때 그냥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합시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